합니다. 그래서 성형을 안 해도 마스크는 멋진 걸 써라. 예. 그리고 화장은 안 해도 마스크를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 것을 이렇게 쓰고 그러면은 뭐 화장도 묻고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시커먼 거, 표 안 나는 거. 그래서 특별히 여자분들은 마스크를 썼을 때 멋지다 그래야지 마스크가 후지면 도망간다 합니다. 자, 불행하게도 여러분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도록 기도하는데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건 종말과 관계 있다. 왜? 마지막 시대는 전염병이 함께 한다는데 미래는 전염병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려운 상황이요. 자,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를 큐티하는 제자 큐티대학이고요. 익숙하고 능통하고 자세히 정확하게 배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사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역대상 19장 17장 9절에서 15절에 구약 역사서 8번째 책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구약 역사서 아시나요? 숫사로 사마 왕아 대야 스느에 이렇게 외우시도록요. 이걸 잘 못 외우신 분은 혀가 잘 안 돌아 굳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시작. 숫사로 사마 왕아 대야 스느에. 한번 해봐. 잘 돌아가? 턱이 굳어 있는 애들은 잘 안 돌아가요. 자, 다윗 왕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죠. 자, 본문 해석을 한번 해보는데, 자,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뭐요?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은 심기를 원하세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착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정착하지 않아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자,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옮겨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옮기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옮겨요? 범죄자들이 옮겨지죠. 바빌론이 범죄하고 옮겨지고 이스라엘도 역시 범죄하고 옮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은 옮겨다지 않는다. 악한 사람들에게 뭐예요? 종과 같이 그것을 뭐예요?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며. 그 다음에 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사사시대 때 얘기하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거라. 여러분 우리 역대상 왕조 주제가 뭐죠? 선민 구속 계대사죠. 왕조죠. 그러니까 구속의 계대사하고 그 다음에 역대하는요 선민 구속 계대 정통사입니다. 정통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절에 내 생명에 뭐요? 연한이 차서. 사람은 연한이 있습니다. 연한이요. 사람은 연한이 있다.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죠? 모르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알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그 암 걸린 사람에게 그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불안하고 공포에 떨리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괜찮아요. 왜? 천국 가는데. 내가 다윗에게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이 내 뒤에 다윗의 뒤에 내 씨 곧 그죠?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 나를 견고하게 하고요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내가 성공해서 잘 되는 건요 그건 외적인 겁니다. 그건 외적인 거고요 진짜 나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돼. 12절에 그는 나를 위하여. 그는 누구죠? 솔로몬이죠. 그 다윗의 아들. 나를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에 나왔잖아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집 짓고 나는 그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약속하고 언약하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달랑달랑 다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언약을 하나요? 한번 이런 걸 좀 잘 보세요.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음, 누구죠? 사울에게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거다. 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합니다. 나는 너에게는 왕위를 내가 빼앗지 않는 것처럼 내 자식에게도 빼앗지 않겠다 하는 언약이죠.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건 지금 가데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였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나단이 이 모든 나단이군요. 죄송해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여러분, 옛날에는 왜 계시가 있는데 지금은 왜 계시가 없죠? 왜요? 여러분, 영적으로 없으면 계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이상이 없었다고 그랬죠. 계시가 점점 사라져요.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계시는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계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계시가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부정을 해버려요. 아예 부정을 해버리는 게 참 비극입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데 그걸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안 믿으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 안 믿잖아요.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믿을 것 같아요? 거의 안 믿습니다. 거의 안 믿어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돼요. 내가 그 영적인 것을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은요, 거의 믿지 않아요. 거의 믿지 않아. 그래서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은요, 다 나를 우려해요. 그러다가 공격당하고, 그러다가 이단이라는 말, 그 다음에 신비주의라는 말 들으면 어떻게 하냐. 야,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는 내가 볼 때는요, 정말 영적인 것도 이제는 끊어지고, 영적인 것을 얘기해도 이제는 안 믿으려고 하고 그냥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여러분, 모르고 믿어야 되나요? 모르고 믿어야 되냐고요. 참 참담해요. 저는요, 참담해. 그래서 영적인 얘기를 해도 영적으로 소통할 사람이 없어요. 왜? 안 믿으니까. 영적으로 소통할 사람이 없어요. 자, 다들 염려하고 걱정해 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얘기하신다고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안 가르쳐. 그런 건 얘기를 안 해. 오히려 부정업을, 왜? 이 사기꾼들이, 사이비와 이런 놈들이 전부 다 울고 먹어가지고 이제는 아주 이 학습이 되고 면역이 돼가지고 이제는 안 믿어요. 마치 뭐요? 마치 그 거짓말하는 이 소년 같이요. 거짓말하는 소년이요. 늑대 거짓말하는 소년이 있죠. 자, 우리 분해를 해봅니다. 분해해보면은 9절에서 10절이요.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반드시 이 계대 왕조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리고 계대 정통사가 나옵니다. 그 정통이요. 그러니까 그게 정통입니다. 다른 건 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서 15절까지 두 번째 달라고 그랬어요. 내 뒤에 내 아들을 세우고 나를 경고하게,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여러분, 참 대를 이어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걸 전부 다 끊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목사를 이어서 아들이 교회를 이어가는 걸 죄악시해 놓고요, 정죄를 해가지고요, 요즘 목사 자녀들이요, 아버지를 이어가는 것은 수치로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적인가요? 그건 완전히 사탄적이고 마귀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들이 이어가느냐 이어가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느냐 안 이루어가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아들이 이어가면 세습이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세습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교단은 아예 처음부터 세습이라는 것을 용어를 쓰지 말라고 그런다고요. 왜? 여러분, 자식이 대를 이어가서 이어가는 게 그게 성경적이죠. 근데 완전히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세상에서 가진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 사역의 교회를 방해하는, 그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만큼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교회마다 분쟁하고 싸우고 목회자 문제 때문에 심각하고요. 심각하고. 이런 사탄적 사고가 정상적인 사고로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여요. 마치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가 발응해가지고 교회가 코로나 발원지다, 정부에서 대통령도 이런 나쁜 놈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해요. 교인들이 따라서 말을 해.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이런 모양으로 이꼬라지가 됐는지 저는 참 참담합니다. 지금요. 참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대를 이어가면서 사역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려워요. 대구의 서문교회는요, 그 장로님인데 3대째 그 교회 장로님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야,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거 하늘에서 하신 분인데 어마어마해요. 이상해. 거기 가서 약을 지어 먹으면 약발이 그렇게 잘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복 받는 길을 전부 다 지금 다 차단하고 있어요. 왜? 뭐 교회예요. 옮기는 건요 말도 못해요. 우리 평균요 2년 8개월입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교회 정착률이 2년 8개월이에요. 그러니 무슨 복이 있어요? 무슨 상급이 있어요? 무슨 축복이 있어요? 두고 보세요.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몰락하면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몰락하는가를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교회를 지키는 일에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목사가 아들 된다면 칭찬하고요, 축하하고요, 기뻐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목사의 아들이 교회를 받으면 마치 그게 죄악인 것처럼 정죄하고, 여기에 또 놀아나는 애들이 많아. 여기에 젊은 애들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사회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전부 다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인본주의요. 남의 이목을 더 중시 여기는 세상이죠. 이목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영혼 구원하고 생명을 이끌어가는요. 이제 저는 교회 시대는 이제는 저물어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래전에 얘기했죠. 제가 60살 됐을 때 교회를 한번 지으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화동에 땅을 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세계의 이런 여론을 보니까는 메가처치는 이제는 끝났다. 역시 딱 떨어져 맞았어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의 이 메가처치들이 무너지기 지금 시작하고, 전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정말 내가 교회를 지었더랬으면 아마 내가 굳어나가지고 빈털터리 될 뻔했지 않느냐. 앞으로 두고 보세요. 메가처치들이 어떻게 몰락을 하는가. 왜? 교회가 우상이 돼버렸거든요. 왜? 교회 하나 지는데 여러분 3천억 들여서 교회를 지어 선교를 하나 뭘 하나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맨날 교회만 자랑해요. 우리 빛 가는 교회만 자랑.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헐어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뭐 몇만 명이 모인 교회라는데 예배드리는데 몇천 명 모여요? 몇백 명도 안 모여. 지금 요즘이요 대형 교회들 전부 다 봐요. 교회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한번 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염병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를 문 닫고 있구나. 문 닫고 있어요. 저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가. 개척교? 개척 여러분 지금 하면은 10개 개척하면 11개가 문 닫고 있다니까 현실이에요. 합동측이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합동측의 금년에 통계 보니까 600개가 문 닫았잖아요. 그리고 1600개가 당회가 없어졌어. 그러니 여러분 1년에 지금 2000교회가 한 교단에서 2000교회가 무너진다면 교인들은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특별히 앞으로 목회자 할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지 않으면 정말로 기도해서 콜링 받아야죠. 이제는 그냥 해봐.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목회자들 중에서 2만 5천 명이 대리 운전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아파트에 그 공변 아저씨들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들 많아요. 목사님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던 분들이 그렇게 타격을 받습니다.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그리고 올 때 갈 데가 없어요. 목사는요 진짜 목회 안 하면 올 때 갈 데가 없어. 학문이 그래요. 학문은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 헬라어 히브리 알아서 뭐합니까? 영어라도 잘하면 학원 강사라도 좀 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단락을 나누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요. 저는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산 증인이잖아요. 내 친구도 돈이 있으니까 집 딱 팔아가지고 교회 멋지게 하나 딱 지었습니다. 해야죠. 한 4년인가 하다가 안 되니까 딱 팔았어. 근데 그 교회를 딱 팔았는데 세상에 그 교회의 주변으로 아파트가 수만 세대 들어와서 그 교회를 산 목사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어요.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요, 돈 있다고 되는 것 같아요. 내 친구는요, 그 안산에서 돈 5만 원 가지고요,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지하 방을 월세로 얻어갔어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지하 방에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10명 모이고 20명 모이고 30명 모여가 그래서 상가를 얻은 거야. 근데 요즘 애들은요, 상가를 먼저 얻어. 내가 동탄에도 보니까는 어느 그 개척하는 데 가보니까는요, 그 상가가 1억 5천이야. 그런데 인테리어를 얼마였냐? 1억 5천 들였어. 딱 2년에 완전히 손 털고 교회에 내놨다길래 내가 그거 한번 보러 갔었어요. 요즘 애들은 그래요. 왜 인테리어 돈을 이렇게 많이 해요? 요즘 인테리어가 좋아야 교인이 오죠. 안 와요. 인테리어 좋아도 안 와요. 능력으로 모이는 겁니다. 교회는요. 아니, 환자들 치료하고 능력 나타나고 교인들이 모이면 그때 상가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는데 교회에 놓고 2년을 딱 기다. 2년이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다 까먹었더라고. 진짜 머리 나쁜 애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머리 나쁜 애들이. 그런 기본도 모르고 하여간 개척한다고 돈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파주에도 내가 1억 줘가지고 그거 다 까먹고 돈 3천만 원 남겨놓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버리더라고.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해. 그리고 내가 또 몇 군데 그 돈 몇천씩 지원하고 했죠. 다 실패해서 문 닫았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개척 안 한다. 더 이상 건물을 딱 내가 얻어주고 망해도 그 건물을 내가 빼올 수 있으면 그런 건 해도 그 더 이상은 나 그런 개척. 차라리 외국에다 그 돈으로 교회 지었으면은요, 아마 한 200개는 지었을 거예요. 200개는요. 좀 가장한가? 자, 묵상을 해옵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어떻게 건축할 것이요? 누구죠? 솔로몬이죠. 자,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뭐요? 순종하자. 자, 하나님은 나에게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는 나를 위해서 이 집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사람이 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 물론 부도 3번 나가지고 정말 온갖 고생은 다 했죠. 나만 한 거 아니죠. 여러 번 했죠. 비 오면은요, 저 역촌동에서 저녁에 물을 풀어 와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참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뭐요? 위하여 집을 건축하되,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 설계도를 보여주죠. 그렇게 이렇게 지어라 그랬어요. 교회는요, 여러분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교회는 지어야 돼요. 마음의 성전도 똑같습니다. 마음의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 짓죠. 근데 요즘은요, 지 마음대로 믿어요. 지 마음대로. 그 다음에 말씀의 기준한 집을 건축하자. 하나님의 교회, 또 내 개인적인 마음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기도 제목, 저는 교회를 건축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죠. 제가 목회 시작이 얼마나 여러분 무모한 줄 아세요? 하나님, 돈 120만 원을 개척하면 저는 5년 목회하고 5년에 저는 교회 건축할 겁니다. 하게 도와주세요. 물론 일주일에 2번씩 삼각산 올라가 그 무서운 산꼭대기 올라가지고 비닐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그냥 될 것 같죠?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돈 있다고 짓는 것 같죠? 여러분, 교회 짓다가 여러분 실패해서 망해가지고 그만둔 많아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개척 시작할 때마다 그 기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5년 동안에 내가 어디 안 갔다고 그랬잖아요. 동창회도 안 가고요, 그 다음에 노예도 안 가고요, 안 갔다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나한테 하는 줄 아세요? 지가 목회하면 얼마나 잘한가 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5년이 됐는데 교회 지었나요? 못 지었죠. 5년 만에 딱 땅을 샀었어요. 땅 3층 주택,
40평짜리인가 그걸 샀어요. 안 되면은 그리 들어간다. 그런데 바로 거기 한 50m 떨어진 다른 교회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여기 같이 교회 있어 독도 안 되고 내가 나간다.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 뭐 빌딩을 하나 살까 뭐 할까 굉장히 제가 많이 머리를 썼어요. 그런데 그때 일산 신도시 발표가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려고 하니까 2년인가 3년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한 7년 돼가지고 이 땅을 사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좀 늦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그때 내가 어쨌든 집을 줬으니까 난 거기에 들어가서 3층 집이니까 가능하죠. 예배당 쓰고 교육관 쓰고 그 다음에 내 사택 하나 쓰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목회도요 부동산도 알아야 되고요 뭔가 좀 알아야 돼. 알지 못하면은요 절대 못해 나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뭐 헌금하자 하면 할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거 하자면은 부담스럽다 그러죠. 예? 혼자만 나와도 그냥 고개가 흔들린 사람이 있는데 응답입니다. 106개 106개 교회를 건축 이번에 저희들은 그 고아원을 하나를 건축을 제가 헌금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헌금해서 고아원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고아원을 하나를 건축하자. 그래서 지금 그 건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거기도 이제 교회예요. 지금 이름이 뭐냐면 패밀리 센터입니다. 레벌런드 닥터 성봉 앤더 명포 패밀리 센터의 이름이요. 그 이름도 내가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건물에다 그렇게 사진 보내주면서 이렇게 해서 나한테 사진 보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건 아니죠. 여러분이 함께 지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106개 교회 건축하게 하심 이게 감사하다. 정말 남은 하나도 어떤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목회를 평생 해서 교회 하나를 못 지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졌느냐. 이 교회가 3번 부도난 것이 바로 내가 이렇게 서원한 것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골 깡촌에 살던 공부 못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으면 고등학교 보내준다는 그걸 물리치고 중학교 졸업장도 못 받고 고향을 떠났던 나에게 하나님은 목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이렇게 짓게 했다는 거.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함부로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솔로몬처럼 내가 그를 세워서 그는 나를 집 짓고 나는 그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런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은 17장 16절로 27절 주제는 다윗의 기도와 감사입니다. 단락은 4단락하였습니다. 1단락 17장 16절로 19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니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2단락 20절로 23절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으며 애굽에서 구속하여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 삼고 그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3단락 23절로 25절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소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4단락 26절로 27절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다윗의 감사기도 내용입니다. 묵상은 4단락 27절입니다.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어떻게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발견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심은 감사와 축복입니다. 결단 주께서 다윗 왕조의 복을 주시듯 내 자녀와 후손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게 하자. 적용 내 자녀와 후손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 성경 기준하여 첫 번째, 나는 매일 주야 큐티로 말씀 신앙과 기도로 주께서 내 자녀와 후손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게 하여, 두 번째, 내 자녀와 후손이 주 앞에 영원히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로 두시기를 기뻐하시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 자녀와 후손이 주일과 11절을 구별하여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로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대상 18절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다윗 왕의 승리로 2단락 1절 3절로 나눴습니다. 1단락 1절 이하, 다윗이 블레셋의 항복을 받고 가드와 주변 동네를 빼앗고 모압은 패하여 조공을 바친다는 내용입니다. 2단락 3절 이하,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쳐서 많은 전리품을 빼앗고 병거의 말들은 뒷발에 아킬레스건의 힘줄을 끊어 전력을 잃게 하고 승리를 얻었으며 아람 사람의 조공을 받고 또 많은 놋을 빼앗아 솔로몬이 여러 물품을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묵상은 6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심. 발견,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은 감사 축복입니다. 결단,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음을 알자. 적용, 성경 기준하여 첫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 전염병을 이기고, 둘째, 매일 주야학 큐티로 지식을 얻어 죄악을 이기고, 셋째, 말씀과 기도 생활로 이단과 거짓 영들을 이기고, 넷째, 짬짬이 시간 내어 이 땅에서도 지식을 얻어 자녀들에게도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 생활에서도 세상에서도 이기어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역대상 18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주제는 확장되는 다윗 왕의 왕국입니다.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고, 여기는 하맛 왕 도가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내용이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을 여호와께 드리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내용이며, 14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각 부처의 장들을 임명하는 내용입니다. 묵상을 저는 14절로 하였습니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발견,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순종하며 감사입니다. 결단,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함을 알자. 적용, 첫 번째,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함을 알았으니 성경 기준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지식을 배우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항상 바르고 옳은 판단과 행동이 되게끔 기도하며 성령님 인도받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큐티하며 공의와 정의를 자세히 익혀서 자녀들과도 가정 예배하며 함께 결단하고 같이 동력하겠습니다. 본문 역대상 1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주제는 수치를 당한 다윗의 사자들. 분해는 두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1단락 1절에서 3절은 내용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어 다윗이 신하들 암몬 자손의 땅에 보내어 문상하였지만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그들이 온 것은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라고 말한 내용이고요. 2단락 4절 5절은 그 말을 듣는 한눈이 조문사절로 온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앙까지 잘라 돌려보낸 내용과 또 이 소식을 전해드린 다윗이 그들에게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명한 내용입니다. 묵상 5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발견,
수치를 당한 일로 다윗의 신하들이 심히 부끄러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단, 수치를 당하면 심히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을 알자. 적용, 성경 말씀에 기준하여 수치를 당하면 심히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 나는 결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수치를 당해 부끄러워하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 구원의 확신 속에 첫 번째 주의 말씀 묵상 큐티하는 성도가 되고, 두 번째 하루 3번 기도 실천하는 자 되고, 세 번째 온전한 주일 성수 11조 생활하며, 네 번째 봉사와 섬김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상 일과 장래도 수치당해 부끄러워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역대상 19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암몬 자손을 물리친 두 단락으로 했습니다. 한 단락은 6절에서 9절, 두 단락은 10절에서 15절입니다. 한 단락 요약은 암몬 자손이 아람 군대를 고용하여 다윗과 전쟁하려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이 단락은 다윗이 보낸 요압이 그의 아우 아비새와 서로 도와서 암몬 자손과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묵상은 이 단락 13절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을 내자. 발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물 깨닫고 순종. 결단,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적용,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물 알았으니, 첫 번째, 교회 일을 할 때 본문 내용처럼 요압이 아우 아비새와 서로 도운 것처럼 교회의 힘든 일을 할 때 믿음의 형제들과 서로 협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 가문에서도 힘든 일을 할 때 가정과 가문의 믿음의 형제들과 상의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가문을 만들어 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역대상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주제는 아람 사람을 물리침. 저는 두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16장,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레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늘을 거느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 17절부터 19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아람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다레셀의 부하들이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는 내용입니다. 묵상은 17절로 하였습니다.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진을 치매. 발견은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친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단은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친 것을 알자. 적용은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친 것을 알았으니 성경 기준하여서 주야 말씀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악한 영에 대하여 진을 치고 하루 3번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삶에도 진을 치며 살겠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까지 했고요. 주제는 암몬의 라빠를 함락시키고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여기는 라빠 함락인데요. 세부 내용으로 보면은 요압이 라빠를 함락하고 전리품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고요. 4절에서 8절까지는 블레셋에서 전쟁을 승리합니다. 4절에 블레셋과의 전쟁하고 4절 게셀에서 승리하며 또한 5절에서 가디에서 전쟁합니다. 6절에서는 큰 자의 소생이 7절에 이스라엘을 능욕합니다. 그러다가 8절에서 큰 자가 전멸당합니다. 블레셋입니다. 묵상으로 저는 20장 7절을 했습니다. 그가 가로 열고 큰 자의 소생 가로 닫고 그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능욕함으로. 발견,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을 깨달음. 저는 여기서 의역을 했습니다. 그는 마귀를 했고요.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 나로 의역을 했습니다. 결단, 그가 이스라엘 능력함을 알자. 적용해서 그가 이스라엘 능력함을 알았으니, 알고 깨달았으면 성경에 기준하여 이제까지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보다 저는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저는 이제까지 신앙생활 39년 하면서 성경 사실 일독도 안 했습니다. 이걸 회개하고요. 빠른 내에 일독한 후 계속 읽으며 하루에 3번 기도 못하더라도 한 번 이상 기도하기에 힘쓰고요. 두 번째 했고요. 세 번째, 주일날 예배에는 피곤하면 제가 밤 예배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조금 더 많이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힘쓰며, 결론으로 마귀에게 능욕당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보고 또한 실천하며 성경을 읽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있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죽는 날까지 승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는 마귀나 사람에게 능욕당하지 않기 위해 말씀, 즉 예수로 무장할 수 있게끔 기도 제목입니다. 살아 있어야 된다. 살아 있다는 게 뭐냐고요. 내가 고백하고, 내가 언제 안수입사면 저녁에 뭡니까 안 왔다고 내가 뭐라 했어? 근데 지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는 거 보세요. 또 회개해놓고 또 잘 올는지는 몰라. 그래도 일단은 해. 일단은 회개라도 해야 하나님 용서하지. 자,